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까지 25절에서 31절까지 영장입니다. 나무를 요새를 낳았을때 야곱이 나가는데 말하기를 나는 저녁과 내 부모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내가 내 악령과 내 부식부터 인사를 통해서 동식했으니 그들이 드디어 나의 아들이었다. 이는 내가 인사를 통해서 인사를 아시는 사람이 나만을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의 인생을 달려 양이 너러운 영으로 세상 나오고 무엇이든지 나는 살아서 올라가고 또 말하기를 내 품새에 있나 인류의 가족이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말자. 내가 오늘 오늘은 내가 다른 것을 잡았는데 지금은 금방에 때를 이루어오면 내가 오늘 세상의 상태에서 언제 내일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생각하나 야곱이 말하기를 세상 속에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그러니 왕의 상태에서 내게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예산서의 양떼를 꼭 지키리이다. 아멘. 그동안에 마태복음을 썼죠. 24장, 25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갑자기 창세기를 하다가 마태복음을 하게 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무시하게 돼서 보다도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내용이죠. 결론은 그겁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는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해야 한다.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모든 생명은 영적으로나 자율적으로 모든 생명은 한 분 하나님이신 한 분 신이신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존재 되신 분을 가리킵니다. 또는 여호와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랑 자체이신 존재 자체이신 사랑 그 자체로서 존재되신 분, 존재되신 그 자체로서 사랑 그 자체로서 사랑으로서 그 사랑으로서만 생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려면 영적으로 살아 있으려면 사랑 그 자체이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부터 내가 살아있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누구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한 분 하나님 나 믿는 데니까요.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분 안에 내가 담겨져 있을 때, 그분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나 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하는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그것은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가르침입니다.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의 신, 또 하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선 안에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내의 선 안에 있을 것. 같은 말이에요. 사랑의 선 안에 있다라고 말씀의 뜻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선입니다. 인내의 선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선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빛으로부터 사랑의 선 안에 있든지 또는 인내의 선 안에 있든지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삶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 이 자가 구원을 받는 중생한 자다.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내의 선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생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유전 악 가운데 태어났죠. 유전 악 가운데 태어난 한 인간이 주님께 속한 생명과 맞바꾸려면 반드시 내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이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들어와서 내 안에 주님께 생명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서의 상태에서 그것이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서의 상태, 그것을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중생하는 과정입니다.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했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시인된 곳으로부터 사랑에 속한 선 가운데 살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의 선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지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라는 것을 생명으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이 태초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셨던 태초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태교회다. 그 태초의 교회에 속했던 태국교회, 태초의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그 이유는 인간의 감관적인 것. 성경에서는 아담이 갈비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비뼈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역할을, 우리 몸에서 갈비뼈. 안에 있는 심장, 폐장, 간장들, 아주 중요한 장기들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다시 말하면 천지에 속한 것들 안에 있었던 인간의 감관적인 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생명이 곧 감관적인 것들이죠. 왜냐하면 감관이라는 것은 이 자연계, 입으로부터 생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손으로 만진 것으로부터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오관에서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감관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감관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중립에 속한 천적인 것들을 보호하고 지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것들과 철저하게 결합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외적인 것, 악과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그것들을 차단해주고 막아주는 마지막 담벼락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태초의 교회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그려보시고 옛날 다 공동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전주를 쫙 따라줘가지고 이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2시간이 지나버려서. 그런데 그 감관에 속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천적인 주님의 나라와 철저하게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인간의 고유성,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또는 인간의 고유속성, 다시 말하면 주님을 우러러라고 넣어줬던 인간의 고유속성으로 일컫는 그 감관적인 것들이 그들 스스로로부터 영적인 어떤 것, 천적인 어떤 것들을 그려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악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추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뱀의 꼬임을 당했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뱀의 꼬임. 감관적이고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어느샌가 천계에 관한 것들을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그려보고 추론하기 시작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이 상태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운데 빨려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이 침범을 당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침범을 당하는 것만큼, 추론을 하는 것만큼, 그려본 것만큼 천계에 관한 것들이 소실되게 되겠죠. 모르시게 됩니다. 그 멀어지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천계에 관한 것들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계에 관한 것들을 그들은 지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뭐라는 것을 밝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적인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만큼 그 가운데는 뭐가 대신 자리를 잡게 되죠? 지옥의 속성인 자해가 대신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계에 관한 것들,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 태국교회에 속한 것들이 모르는 것만큼 그 대신에 지옥의 속성인 지옥적인 그 주인 행세를 하는 자해 속성들이 그 가운데 대신 자해를 잡아요. 그 자해에서 비롯된 탐욕, 정욕, 욕망, 쾌락, 기쁨, 명예, 이 뭐 갖가지 것들이 대신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그 자리 잡은 그것이 진리들을 읽히 밝히 잘 알고 있는 지식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태국교회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네필입니다. 거의입니다. 안악자입니다. 성경을 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멸망을 그 멸망을 당하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슬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 슬픔을 창세기 6장에 보면 설명돼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찢어지는 그 아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러다가 주님만이 기발한 방법으로 주님만이 오직 할 수 있는 그 묘책으로 멸망된 인류를 네피림으로 멸망된 인류를 구원할 묘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 묘책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마음은 이미 지옥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 마음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영이라는 것은 의지와 이해, 그 이상 그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심리학자들은 의지를 가리켜서 무의식이 세계다, 이해를 가리켜서는 의식이 세계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면 별반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 또는 그것과 결합된 생각이라는 측면 또한 완전히 멸망 상태에 놓이게 됐죠. 그것들의 유전악, 그것이 곧 유전악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유전악의 상태에서 인간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 멸망된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으로 주님께서 묘책을 세웠는데 그 태국계의 멸망을 노아의 홍수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고 그 멸망된 그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의지와 이해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라는 측면 안에, 이해 안에 주님께서 세우신 묘책이라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구원할 방법을 하나 일러주겠다, 가르쳐줄 텐데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빛으로부터 나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긴단다면 그 새로운 마음, 태국교회에 속했던 본래의 마음 대신에 너희 생각 가운데, 이해 안에, 총명 안에 너희 마음은 악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해 안에, 너희 생각 가운데 그 안에 너희가 진리라고 하는 가르침, 진리의 빛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이 너희 안에 생긴단다면 그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생각으로부터 말을 하게 되고 또 삶 속에서 산다 한다면 그것이 곧 인내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삶 가운데 너희가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것이 주님의 묘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빛으로부터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의지와 그것과 결합된 새로운 이해로부터 삶 속으로 삶 가운데 고백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새로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해로 말미암아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인내의 선 가운데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악 가운데 멸망됐던 인간들은 그 진리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진리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들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진리가 뭐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태국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고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죠. 노아의 방주는 그 교회를 일컫는 새로운 교회를 갖고 다시 고대 교회를 갖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설명드렸던 진리라는 것으로부터 총 이해 안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형성됐던 사람들을 이끌어서 고대 교회에 속했던 노아의 후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 후손들은 태국교회의 후손들로부터,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로부터 전수를 받았어요. 무엇을 전수받았냐 그랬더니 진리가 뭐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초기의 고대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태국교회의 후손들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그것과 결합된 새로운 의예로부터 삶에 속한 인내의 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또한 소멸되게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이 소멸되고 그 대신에 뭐가 자리 잡게 됐어요? 거짓들만 대신에 잡게 됐어요. 거짓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중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이 곧 율법이라고 하는 법규를 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징적인 것들을 잘 지켜라. 그것으로부터 교회와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발견을 시켜서 갖가지 구약의 율법들을 잘 지킬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다. 그것이 번제와 희생제, 곧 성막에서 행해진 갖가지 제사 의식 예전들을 지켜나가는 예전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 진리들을 잊어버린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주님께서는 그 진리들을 가리킬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 진리들을 다시 가리키기 위해서 몸소 여호와께서 존재되신 분께서 사람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목적으로 오셨어요. 진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는 인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은 인애의 선,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진리가 뭐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 말미암는 교회가 뭐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수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이셨어요. 자기 자신이 직접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의 영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인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재되십니다. 그리고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유전학의 속성으로 그대로 오셨다. 그래서 마리아로 지칭되어진 마리아로부터 유전학의 속성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겉사람의 속성들을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 속사람, 존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속사람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고 영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에게 설명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가장 본질적으로 주님의 영화, 그리고 표징적으로는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 이외에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또는 진리의 빛이라고 하나 진리라고 하나 다 똑같은 말씀이 뜻입니다. 그 진리의 빛으로부터 너희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한 것들은 그대로 두고 주님께서 기발한 방법으로 구원할 요책을 세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비를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새로운 의지와 그것과 결합된 새로운 이해로부터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곧 인내의 선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진 인내의 선, 곧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시작하면서 첫머리부터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드렸던 이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시인되는 믿음이 있어요. 생각 속에서 이미 그것이 진리구나라고 그들이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합리적 이성으로 믿는 그 믿음은 곧 마음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누벤이라고 해요.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을 시몬이라고 그랬죠. 마음으로부터 믿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내 안에 사랑이 쌓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싹튼 그것은 삶으로부터 선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유다다. 그래서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낸 그것을 가르쳐서 천적인 것을 일컫는 유다다.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뜻으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가르쳐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은 그 아래에 설명돼서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 시간 시작 머리부터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맞는가 틀리는가 분별을 하게 되겠죠. 예. 그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아까운데 지금까지 아까운데 사는 사람이 그것이 곧 진리구나 하는 것을 이성으로부터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시인이 있지 않냐면 어느 누구도 중생의 대열에 들어줄 수가 없겠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인하는 것을 가르쳐서 단이다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지금까지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에게 몸쪽으로부터 난 단을 표현합니다. 겉사람, 그들을 기업지라고 하는 겉사람으로부터
그것으로 합리적이고 그것으로 이성으로부터 그것이 옳구나라고 판단에 위한 시인을 가리키는 단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 판단으로부터 시인된 그 단은 한 사람이 중생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주님을 우러를 목적 가운데 있다 한다면 반드시 그분은 시험을 동반하게 되겠죠. 그렇죠? 시험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을 우러를 자는,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자는, 산을 오르고자 하는 자는, 요즘 산에 가는 사람 아주 많은데, 산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땀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죠. 그러듯이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는 것을 가르쳐서 누구라 그랬어요? 납다합니다. 그 시험으로부터는 그 결과를 드러내게 되겠죠. 왜? 그 시험은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시험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선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부터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하고 있다가 하는, 그가 알고 있다가 하는 진리는 곧 지식이에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학문이에는 아니에요.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우러를 목적으로 말미암는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험을 겪는 것으로부터 삶 속에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삶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험이라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에 약으로부터 내가 시험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낸 삶에 속한 행위를 일컬어서 가시다. 그 가시로 일컫는 삶에 속한 행위는 무엇으로부터 그 모습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의 본질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이해 안에,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마음이 같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이나 새로운 마음이 이미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이미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삶에 속한 행위를 가르쳐서 가시다. 그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곧 기쁨에 속한 것일까? 슬픔에 속한 것일까? 기쁨에 속한 것이죠. 왜 기쁜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니까 그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 겉으로 드러내라 그러면 그 사람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얼굴 미간에 찌푸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니까 그분은 늘 얼굴에 꽃이 핀다는 아주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가리켜서 아세리다. 그러면 삶에 속한 행위에
그것과 결합된 기쁨이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지극히 외적인 것들이죠.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과 지극히 일치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 감관적인 것들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에 일치하다, 자연적인 것들에 일치하다, 감관적인 것들에 일치하다라는 것은 다 한 궤도에서 설명되는 것들이에요. 한 등차에서 설명되는 것들이에요. 궤도가 아니라 한 등차에서 설명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지극히 감관적이고 외적인 것들에 일치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 삶에 속한 행위와 기쁨들은 반드시 내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누벤이 추수 때에 합한 채를 갖다가 레아에게 줬더니 레아가 그것을 라헬에게 주는 것을 잘 보시고 레아를 외적 진리로 하는 거죠. 라헬을 내적 진리로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삶에 속한 행위의 기쁨들은 반드시 내적인 것과 결합되어져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고 내적인 것과 결합되지 아니한 단순한 외적인 것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것 그것 자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감관적인 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 육체 덩어리가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것과 결합되어져 그 모습을 내적인 진리와 결합되어진 외적인 선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사갈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다. 싹시다. 그것을 가리켜서 혼인 가운데 있다라는 그 자연적인 선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내적 진리로부터 또는 진리의 빛과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사갈이다. 그 주님 내적 진리와 결합되어져 있는 자연적인 선은 오직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오직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의 빛이라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삶에 속한 행위의 기쁨들은 그 자연적인 선들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거처가 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말씀의 뜻에 스불론이다. 제불론이다. 거처가 됐다. 그 제불론으로 일컫는 스불론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거처는 곧 처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 신령한 것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아까 전자에 설명드렸던 악한 상태, 완전히 태국교 이후로 멸망된 우리 인류에게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넣으셨는데 새로운 의지의 안에 자리 잡은 주님께 속한 아주 신령한 합리적인 것, 신령한 선과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일컬어서
주님께 속한 신령한 합리적인 것들이다. 또 신령한 것들이라고 일컫는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진리 빛으로 말미암는 우리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생성이 됐는데 그 초기에 형성된 주님의 생명을 가리켜서 요셉이다 그런 겁니다. 그 요셉은 증대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초기의 교회에 속한 그 모습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 안에 형성된 주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번성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한 사람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들은 사실은 시험이라는 것은 삶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낸 그 선이라는 것들은 그 본질이 다 어디에서 누구로 말미암는 것들이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았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 빛으로 말미암는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시험들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계속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선은 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유전하게 자의 속성들이 그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멀어져 가는 상태에 놓여 있는 선을 가리켜서 라반으로 일컫는 반대적 선이다 또는 유사한 선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유사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이 선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이 아직은 자해가 그 본질로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해에 속한 속성들을 물리쳐서 주님께 속한 생명과 맞바꾸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자가 라반이에요. 라반. 그러면 야곱은 뭐냐? 그 라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께 속한 자연적인 선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삶에 속한 행위의 기쁨들을 가리킨다 말씀을 뜻이랍니다. 무엇과 결합된? 나일로 이끌은 내적인 것과 결합된 삶에 속한 행위의 기쁨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야곱이다, 자연적인 선이다. 그것을 퉁쳐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요셉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 이해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에요. 거기까지가 정리가 됐으면 앞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은 누구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낳은 아들이죠. 누구와 결합해서? 그렇죠. 라헬과 결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 진리는 반드시 자연적인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라헬로 일컫는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결합되어져 자연적인 선과 결합되어져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진리 빛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신령 합리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들이 계속돼서 증대되어지고
번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 말씀의 뜻이랍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사한 선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자, 아까 내가 유사한 선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어요. 시험의 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선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나 그것의 본질은 자에 속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랬죠? 자, 그것들이 자에 속한 것들이 멀리 떨어지는 것들에 비례해서 그 자는 요셉으로 일컫는 천적의 영적인 것들은 증대되고 다산되고 번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반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야곱은 지금 요셉이 모습을 드러낸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처음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낸 상태죠. 야곱의 상태, 그 상태에 지금 그것으로부터 유사한 선의 측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감관에서 비롯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로부터 생각하기를,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훨씬 편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와닿도록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나를 보내서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셔서, 나를 보낸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보낸다. 지금 이 상태로부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가게 하셔서라는 말씀의 뜻이죠. 유사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요셉으로 일컫는 천적인 영적인 것들이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내 본때 내 고향이 어디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고향을 가리키는 신령 합리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 안 그래요? 온전한 영적인 교회라고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네? 온전한 영적인 교회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같은 말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신령한 합리적인 상태에 이르기를 열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내 본토라는 것은 에레츠라, 땅이라고 일컫는 우리 마음의 상태. 고향은 마콤, 장소, 체류지, 이런 뜻인데, 먼못을 대항해서 일어난, 이런 뜻이에요. 먼못을 대항해서. 그러니까는 자의 속성들과 대항해서 일어난 상태를 이끄는다는 거예요. 일어난 영적인 교회, 또는 신령한 합리적인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26절에 보니까 26절.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위하여 삼촌에게 봉사하였으니, 자, 봉사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애쓰고 수고했다는 말의 뜻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또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에 아주 저 김포에서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다니까. 애쓰고 뭐 하려고? 가르침 배우려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그 가운데 이루려고 노고와 수고와 면하게 힘썼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과 결합된? 삶과 결합돼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삶과 결합돼서 노고, 수고, 애씀, 가르침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은 면하게 힘써야 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 내 아내는 레아와 라헬을 일컫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외적이고 내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교회에 속한 것, 진리에 대한 가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 여기서 자식은
아내로부터 파생되는, 교회에 속한 것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내적이로 외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봉사했다는 것이죠. 이 외삼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다 전부 다 없는 단어예요. 그 대신에 갖가지 단어들이 표현하는데, 여기서 외삼촌이라는 단어는 애트라고 일컫는 표적, 이적들,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신 자체를 일컫는 단어인데, 표적 이적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갖가지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진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른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건데, 진리의 가르침이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표적을 보고 봉사하고 봉사했다. 노고, 수고, 애쓰고 면하기 힘들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들을 주시어. 그들을 주었다는 것은 깨닫고 아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얻어서 나로 하게 하소서.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소서. 가르침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게 하소서. 또는 신령 함정 것과 결합하게 하소서. 같은 말이에요. 이는 내가 외삼촌에게 했던 봉사를 삼촌께서 아십니다. 외삼촌에게는 없는다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행했던 봉사를, 행했던 봉사라는 것은, 행했다는 말은 봉사, 봉사했다는 말은 명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뭐예요? 노고와 수고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노고와 수고를. 노고와 수고로부터. 당신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외담신한다는 아타, 당신이라고 하는 이인칭 단수로 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 말미암는 선에 관해서 상태일치에서 이제는 깨닫고 이해했나이다. 아셨다는 것은 뭐예요? 야다, 보다, 깨닫다, 인지하다, 알다, 지각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 말미암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하고 깨달았나이다. 그러니 제발 이제 나를 유산 선의 상태로부터 온전한 선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열렬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에 일치한 이해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등차에 일치한 이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인칭 단수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유산선의 측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존재되신 주님으로, 자비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이거 눈이 뭐예요? 이해, 깨달음, 아인, 깨닫고 이해하는 것. 무엇이? 은총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비로,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로 말미암아.
앞에서 설명되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청컨대 여기서 나반과 야곱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에요. 문장에 매이면 아무것도 나반도 야곱 안에 있는 것이고 야곱도 나반 안에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다 하나, 내 마음 안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온전히 중생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야곱의 상태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천적으로 영적인 것들의 모습을 드러낸 초기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탁하노니 간절히 바라오니 머무러라. 이 머무러라 라는 말씀의 뜻은 마차아라라는 거예요. 도달하다, 도착하다, 획득하다, 얻다, 받다 이런 거. 능력 가운데 있어. 가르침에 속한 능력 가운데 있어라. 또 그것들이 이루고자 하는 열렬한 열망 같은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오라는데 머무러라 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어라.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같은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다. 머무러라.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배웁니다. 나는 이미라는 말씀의 뜻은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너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선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생명, 곧 자연적인 선으로부터 내적 진리와 결합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에 속한 삶으로부터 다 하나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존재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앞으로 주님과 결합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 스스로가 예견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것은 예지하다, 정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초기의 결합 상태, 앞으로 좀 더 증대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말하기를 계속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주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내 품삯을 정하라. 품삯이 뭐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얻는 것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에 속한 것들, 선에 관한 것,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얻는 것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정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궤도에 일치한, 등차에 일치한 적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드리면 상태에 일치해서 적용. 내 품삯을 정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노고, 수고, 연학, 가르침, 애씀, 애정 이런 것들을 퉁쳐서 얻는 싹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얻는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결과들을 지금 적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자,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나반을 일컫는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또는 방계적 선의 상태로부터 주겠노라라는 것은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겠다는 것은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내라. 진리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나타내라는 단어는 나타아니라는 나타는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얻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얻는 거예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어렵냐?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과정을 겪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그거구나 라고 이해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각해본다, 총명으로 잘 알고 있다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말이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말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유사한 선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연적인 선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라는 말씀의 뜻은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애쓰고 수고했는지라는 말씀의 뜻이죠. 면하게 힘쓰고 삶으로부터 결합된 애씀과 수고와 면하게 대해서 면하게 힘쓰고 라는 말씀이에요. 섬겼는지, 가축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의지 측면에서 마음, 이 가축이라는 것은 짐승을 일컫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든지, 그것이 곧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이 곧 사랑이라고 말하든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축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곧 내적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결합되어져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 보시면 사랑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면서 되었는지라는 말씀의 뜻이 다 하야하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한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 주님께서 존재한다,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됐는지 당신이 아시나이다. 예삼촌이란 말이 아니라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와 같은 진리로 말미암는 선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고 깨닫고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 쏘는 책 보고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설명하는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문제지. 그분은 듬성듬성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 말 잘 듣고 공부를 하셔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해요? 책 보면 알 것이에요. 그러나 그 깨닫고 아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천적인 외적인 것들이 있고 영적인 내적인 것들이 있고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가운데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뭐 영적인 외적인 것들이 있고 자연적인 내적인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내적인 있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영적인 사람들이 그 외적인 상태로부터 그 사람들이 이해력에 맞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목이라는 역할, 무슨 말 얘기가 되지? 교류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 교류되는 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교회에 인도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목자 그런 거예요. 목자.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나불나불 된다고 진리가 아니라 그 선에 관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리키는 사람.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왜?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밝히 잘 알고 있는 총명 가운데 있는 자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입술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이 미치고 생각이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진리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 안에는 이미 주님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 무엇으로? 의지 안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의지는 주님을 담는,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 그 사랑으로부터 생각에 미치게 되고 그 생각에 속한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은 궁극적으로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고 생각은 궁극적으로 그 본질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말로 나오는 그것은 이미 생각과 그 목적으로 담고 있는 의지에 속한 사랑이 이미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능을 주셨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저 멀리 어디서 주님께서 계시한다는 것이 아니다. 나 그렇잖아. 자기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기 식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거야. 말 들어보면 다 틀린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식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거야.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것들이 없었을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생명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가진 것이 적게 있더니 가진 것이 적었는데 적게 있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속한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라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은 증가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지금은 증가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 측면에서 다산 많아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때를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이제는 번성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방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선을 행하되 그 선의 본질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마치 과일이 열매를 맺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 제일 처음에는 과일 같지 않은 과일이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것은 신맛 나기가 이를 데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풍성해지게 되죠. 과육은 과육대로 좀 더 단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는 씨대로 똘똘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 지금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것은 똑같아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증가됐다, 때를 이뤘다는 말씀의 뜻이 상태에 속한 충분한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온 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온 후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공력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애쓰고 수고한 상태에 따라서 그것들에게 일치해서 삶과 결합된 그것들에게 일치해서 노고와 수고와 면하게 일치해서 공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그 표적으로부터 복을 결합이 이루어지셨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복 주셨다는 말은 여기서 외삼촌이라는 단어는 에트라고 하는 이적, 표적 그것들이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 표적에 따라서 결합이 이루어졌나이다. 왜? 그만큼만 주님과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과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내가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악으로 알고 끊는 것만큼, 끊어내는 것만큼 주님께서 대신 그 가운데 임료하신 거예요. 대신 자리 잡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배워야 돼요? 배우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있다.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입니다. 그가 오면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성령이 신령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의 뜻이에요. 보편적인 일반 지금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성령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무슨 성령을 영접했다, 성령 충만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는데 아주 새빨간 거짓말들이다. 그들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알면은 안 할 사람이 많이 있겠죠. 뭐 방언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방언을 해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데.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교리의 시인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킵니다. 교리를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술로. 이 방언이란 말이 혀, 글로사, 헬라어로 보면 혀를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냐니까. 유사한 선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 지금 천적의 영적인 것들이고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라 말하던 다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죠. 그것으로부터 언제 내가 온전한 효율을 이룬단 말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내가 언제 맺는단 말입니까? 그것들에 대한 열망이죠. 이 집이라는 것은 바이크, 의지층도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내가 언제 우리 이삭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영적인 청계를 이룬단 말입니까? 합리적인 상태에 내가 신령 합리적인 상태, 온전한 신령 합리적인 상태에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 내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씨를 낼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 같은 말. 그가 말하기를 깊게 생각하기를
유산 선의 측면에서 깊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유산 선의 상태로부터 깊게 생각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주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이 상태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다 야곱이 말하기를 주님으로 말미암는 깊게 생각하기를, 야곱의 상태로부터 깊게 생각하기를.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오직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유산 선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나 자에 속한 속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외삼촌께서 내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의 뜻은 오직 생명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만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유산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은 시험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시험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최초의 것들을 여기서 지금 성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요셉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외삼촌이 내가 무엇을 주지 않아도 돼. 오직 생명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지혜의 빛으로만부터 이것이 말미암습니다. 만일 외삼촌께서 내게 이것을 해주신다면 만일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내 집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란 뜻이죠.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인의 선을 이룰 수 있다면 신령한 합리적인 상태에 내가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치고 지키리.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계속 전유 상태에 있겠나이다. 무엇을 주님께 속하는 것들이 전유 상태에 있겠나이다. 친다는 것은 목자, 나를 먹이고 양육하는 것을 친다. 지킨다는 것은 선을 치면서 먹이고 양육하는 것을 치고, 지킨다는 것은 지혜를 지면서 악과 거짓들로부터 파수하는 것을 뜻입니다.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전유,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것, 지키는 것으로부터 전유. 다시 말씀드리면 유사한 선의 상태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적용해 가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뜻이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적용해 가겠나이다. 그 적용해 가는 과정을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라반의 양떼 중에서 눈이 있는 양들을 골라내는 과정, 양과 염소들을 골라내는 과정을 그 가운데 라반과 뒤섞여져 있는 것 가운데에서 주님께 속한 것들을 골라내 내가 적용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가 되니? 그것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파수해주는 거예요. 앞에 그것들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구분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을 아래에서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중생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마 자연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령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그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한 사람이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시험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것은 깊은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그냥 밀려요. 다 내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야곱이 내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 야곱과 나하고한 상태를 지금 계속 견주어 본다면 작년 여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의 상태. 작년 여름이 내 이 모습이었어요. 야곱의 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그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진리 가르침 가운데,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나 개인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나 개인의 문제예요. 안타까운 현실. 진리를 지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자가 교회 목회자 역할하고 있고 목사 역할하고 있고 그러나 교회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구원 주가 나와야 돼.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중생하지 못한다더라도 거듭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 세상에 가면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듭나는 교회를 들어섰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죽었어요. 저 세상에 갔어요. 저 세상에 가서 다시 중생해요. 거듭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죽는 그 거듭나는 과정, 저 세상에서 거듭나는 과정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확인하시고 한번 사랑해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주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도 있게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